마리아 목장 이성은입니다. 롯의 가족들은 모두가 타락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더라면 그 가정이 살아났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내 영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연단되면 죽어가는 나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의 나의 노력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힘인 것 같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한 주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오는 길에 어떤 부부가 무단 횡단을 하며 길을 건너고 있었다. 남편이 앞에 섰고 부인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뒤따르는 부인은 남편을 얼마나 믿는지 뒤따르면서도 주위를 살피기보다는 남편의 뒷모습만 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주님만 바라보며 좌로 우로 살피지 말고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들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로 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마음을 더욱 다지게 되는 것 같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어 남편과 자녀에게 본이 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줄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롯의 가정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물들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는커녕 입에 담지 못할 행동들을 일삼고 있다. 아버지이며 가장인 롯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며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생각으로 악한 상황을 피하려 다른 악으로 대체했다. 악을 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악을 악으로 덮는 것이 롯이 선택한 방법인 것이다. 롯의 아내 역시 세상 부귀와 세속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장인 남편과 자녀에게 빛이 되어주지 못하였으며 남편 롯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인 두 딸들 역시도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 세상적 방법에 동조하였다.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우리 집, 우리 가정. 하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같거나 더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우리 집이 그런 방주와 같은 가정이 될 것인가? 롯의 가정과 같은 집이 될 것인가? 깨어 있어야 한다. 세상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가정이 되려면 나부터 깨어 있자. 롯의 가정을 보면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다. 타락되고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고 세상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 준혁이한테 너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 지르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진다. 잘해줘야지 하면서 그때만 지나면 또 그렇게 된다.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살면 내 가정을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한다. 요셉 목장의 황성욱입니다. 오늘 주제는 롯의 가정을 통한 교육이었다. 사실 우리 가족도 롯의 가정처럼 한 것 같다. 나라도 깨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 깨어져 있고 성경 말씀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 같아서 그게 실천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도시의 향락된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았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지옥이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곳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러나 지금은 내가 변했습니다. 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활시켰었습니다. 죽을 영혼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아니, 우리 문중, 김씨 문중에서도 유일하게 나뿐입니다. 결국 우리 집에서는 3대1로 수적으로 내가 열세입니다. 내가 이기려면 최소한 4배 이상 되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힘든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땐 나도 자꾸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집안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시은 형제 가족처럼. 예수 믿는 처녀 집에 장가를 들었더라면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하시더라도 예수를 믿는 집안에 장가 들든지 시집 가시든지 하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제서야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안다고들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따지면 나 또한 롯과 그 가족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먼저 어떠한 문제가 직면하게 되면 일단은 가장 이득이 많거나 손실이 적은 쪽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누군가의 흉을 보거나 불만을 얘기하면은 난 그저 듣고만 있다가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으로만 될 뿐 해결책 같은 것은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서로들 그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일 것이다. 어쩌면 대중 혹은 다수 앞에서 튀지 않고 보편타당한 것을 수긍하고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옳지 않다고 여기는 행동 등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알고 지낸 세상 사람들을 놓지 못하는 미련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일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에 따라 행동할 것을 나는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 말씀에 의거하여 세상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고 다수 앞에서 말씀에 의거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 같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롯과 같이 자식을 방패 삼는 어리석은 아비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과 가장으로서의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가정이 되었다. 나의 모습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세속적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복음을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순종하기보다 세상이라는 필터를 통해 복음을 보다 보니 그 복음의 힘을 잃고 보던 필터가 내게는 오히려 더 확실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세상에 관해 서든 돈에 관해서든 혹은 성에 관해서든지 내 안에서 괜찮다 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며들었던 세속적 가치관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 마리아 목장 강은수입니다. 롯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을까? 롯의 가정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일하시고 싶으셨을 텐데 롯의 가정이 세속적인 죄를 끊어내지 못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해 롯의 아내처럼 미련하게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가? 말씀에 비춰져서 죄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한 주 동안 철저하게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겠다. 롯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죄악된 세속적인 것을 끊어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본다.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믿지 않는 주위 가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으로 내가 죄악된 세상과 단절된 하나님으로 누리는 삶을 보여줘야 할 것이고 나의 가정이 세속적인 것을 버림으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삶이 보여져야 하나님 전함에 힘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장황하게 복잡하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롯의 가정을 교훈으로 삼아 말씀으로 보여주는 내가 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겠다. 다시금 내가 내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덕순입니다. 남편이 깨어있지 못하면 아내가 깨어있어야 하고 아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남편이 깨어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이 깨어있든지 아니면 둘 다 깨어있든지 하라신다. 나는 깨어있는가?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내가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편도 살릴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살아날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남편도 아이들도 살아날 수 있음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해 본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내 삶도 변하고 그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나 느낌으로 그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제는 한길이를 야단치고 싶어도 혼을 낼 수가 없다. 한길이의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투 속에 비춰지는 아이의 마음을 보노라면 가슴이 막히고 답답해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지 갈 길이 멀게만 보이는 지난 한 주였다. 풀어가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도 나는 내 할 일 바쁘다고 자꾸만 미루고 있다. 나중에 시간 내서 해야지 생각만 하고는 한길이랑 부딪힐 때마다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못된 계모인 양 행사를 벌이고만 있는 게 전부였다. 내 모습만 동영상에 비춰진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다. 이번 한 주를 한길이와 부딪히면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깎아야 하는 훈련을 몸부림치면서까지 노력하고 살아야겠다. 한길이의 말과 모습 속에는 나만 보여지는 게 아닌 서서히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싶다. 싸우는 모습, 질책하고 혼내는 모습은 이제 접어두고 예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어야겠다. 한때 이들도 세상에 빠졌다. 나를 보라신다. 내가 깨어 있어야 세상에 빠진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하신다. 세상을 보며 세상과 더불어 살며 나는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정신 차려야 한다. 내가 깨어서 내 가정을 살려야 한다. 타락의 길,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내 가정을 붙들어야 한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마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른다. 깨어서 가족 위에 내 믿음 위에 기도해야 한다. 지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주님 주인된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